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결국은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당신들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전국은 거듭나야만이, 새로 태어나야만이 갈 수 있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듭난 거, 거듭나지 않은 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바리새인이며 관원, 학식도 바리새인은 배울 만큼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에요. 관원이면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총망받고 로마인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찾아온 그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과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중일진데 과연 거듭난 자가 얼마나 될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3번 놀란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 안 오셨네. 첫 번째 놀람이 그거래요. 목사님 그냥 저가에서 우리 목사님만큼 꼭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 안 오셨네. 첫 번째 놀람이에요. 두 번째 놀라는 게 뭐냐? 저놈도 왔네.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이 사람들 분명 저 사람도 왔네. 또 놀랍니다. 그리고 3번째 놀라는 게 뭐냐? 야,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하고 3번째 놀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남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이제 첫 번째 태어남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첫 번째 태어나는 것조차도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엄마 왜 나 낳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 특별한 사건이에요. 수억 마리의 정자 중에서 한 마리가 난자에게 가서 결합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남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아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없었다면 생명은 잉태될 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의 만남이 없었으면 오직 뭐예요? 죽음뿐이다. 죽음뿐이다.
첫 번째 만남에서도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잉태되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두 번째 만남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서는 늘 부정적인 말, 저주스러운 말만 해보세요. 그리고 B라는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만 해보세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만 듣는 사람은 결국 우울증이 걸렸고, 조울증이 걸렸고, 그 사람은 사람의 구실로서 온전히 못하는 이러한 망가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사랑의 말을 듣던 이 사람은 진정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만큼 큰 능력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메시지로 증거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적을 창출한다. 아까 정자와 난자가 만남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기적을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는 것은 내가 천국 비자를 받는다 하는 이런 결과예요. 우리가 미국의 비자만 있어도 좋잖아요. 미국에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천국의 비자가 나에게 딱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말씀,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곧 복음이다. 너에게 증거된 복음이다. 곧 기쁨의 소식이다. 복음은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죠. 복된 소식. 근데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영원토록 있는 말씀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고 쭉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또 나오고 이 말씀이 또 어떻게 해요? 1장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거듭나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럼 나는 과연 거듭나 있는 자인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는 거듭난 자인가 거듭나지 않은 자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양했죠. 예배드리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서 즐거웠던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기뻤던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쇼핑할 때의 마음, 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마음, 누군가와 차를 마실 때의 마음, 그런 쪽으로 막 빼앗기고 있습니다. 단언코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아니고 육의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6절 이하에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룰 뿐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겨서 난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몸만 덜그럭 와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또한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얘기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린다고 나와 덜거덩 있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찬양해도 세상 대중가요 불러요. 거기에 내 마음이 실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곡주만 맞춰서 기교만 부리면서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했는데 급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데만 급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에 나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기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찌하든 기쁘게 할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찬양과 예배될 때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고 있다. 그러면 나는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는 아주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이 순간 내 모습이 세상으로 빼앗기고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고 몸만 이곳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세요.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모양 삶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고, 곧 지옥 갈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지옥 갈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8절에 또 이런 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냐.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냐.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 동행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창출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또한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경 구절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예화를 들어봅니다. 성경에서 예화드립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아담아, 너 여기서 과일을 마음대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은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게 곧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것을 지키면 영원히 삶입니다. 영원한 에덴 동산의 삶의 낙원의 삶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아담은 이 말씀을 지키질 못했어요. 이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합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아담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의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곧 그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내가 거듭난 자인지 아닌 자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니고데모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힘으로 불면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많아요. 바람이 부는 것은 알아요. 우리가 우리 몸에 느껴집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근데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난 자도 이렇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던져. 내가 성령으로 났는데 난 성령으로 났어요. 목사님 나 성령으로 났어요. 예,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어디로 뺏기십니까?
말씀으로 향해 들어갑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자입니다. 지금 집에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것에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까? 어저께 놀던 것에 생각이 뺏기고 있습니까? 지난날 즐거웠던 것에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까? 육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하게. 여러분 앞에 예배 때 또한 이러지만 여러분 삶에서 어떤 문제가 다 터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발벗고 나서는 관계입니까? 이건 육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해결해 줄 것이 생각납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거듭난 자입니다. 바람이 무릎 꿇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삶의 모습에서 그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자다. 나는 육신의 사람이다. 본인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듭났다. 그냥 저 사람이 못됐다가 좀 변화됐네. 선한 자는 조금 변화됐어. 이것을 거듭난 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것은 그것이 아니, 그건 잠시의 변화일 뿐입니다. 거듭남을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분명히 집마다 지으니가 우리 세상의 건물들 다 지은 사람들 있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 대신 예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칭신받은 자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눈을 들어서 이 세상 자연을 한번 보면서 창조했나 보라. 저는 이제 산을 등반하거나 야외 나가는 그 웅장한 모습이라든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창조주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왜?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던가 너무나 웅장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면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DNA라는 것이 있죠. 그래갖고 내가 아버지와 DNA가 같으면은 나는 아버지 자식이다. 엄마와 같으면 나 엄마 자식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DNA가 우리 생명체, 우리 인간 생명체 설계도입니다. 이 DNA가 우리 인간 생명체 설계도인데 이 DNA가 요 조그마한 손가락 한 부분에도 수억 개의 DNA가 합성이 되어 있대요. 엄청난 거죠. 우리 인간에서 도저히 설계할 수 없는 이런 이치에 돼 있대요. 그런데
설계하신 분이, 우리 DNA를 설계하신 분이, 우리 생명체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병들었다, 그러면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뭐가, 이 DNA를 다 보시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네? 잘못된 항생체가 들어와 있네?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사랑하는 사모님은 우리 뇌에 혹이 참 팔설치던 큰 혹이 있었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죠. 이 종은 어때요? 간에 8cm면은 절반을 간이 완전히 암으로 썩어버린 상태입니다. 절반. 잘라낼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설계했으니까 나의 DNA를 다시 맞춰놓으니까 간이 이만해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못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요만한 간으로서 이만한 간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것은 나를 설계하신 분이 정확하게 다시 고쳐내는 것입니다. 우리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생명체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설계하신 것은 완전히 뒤죽박죽돼서 잘못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하셨던 분이 우리를 정확하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금 현재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고쳐주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자동차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사람이 자동차가 어디가 고장났을 때 그 수리를 정확하게 잘 해냅니다. 이와 같이 설계도를 통해서 만든 사람이 잘 치료하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온전케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곧 말씀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치료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곧 치료, 회복, 온전케 하신다. 이 과정까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섬세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로봇을 만들어가고 로봇이 뭐 여러 가지 일을, 사람의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 로봇이 만들어졌어도 사람처럼 섬세하지가 못합니다. 섬세하지가 못해요. 우리 손발가락 움직이는 것만도 얼마나 섬세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자동차가 망가져서 폐차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데 곧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폐차시킬 수 있는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처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곧 죄의 속박에서든지 모든 것에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란 또한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단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단이라는 건 뭐냐? 꼬리를 틀다 그래요. 꼬리를 틀다. 뱀의 꼬리를 틀다 하듯이 바로 꽃 끄트머리 가서 말씀을 슬쩍 바꾸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그대로 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 자기 생각을 넣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믿는 것도 안 될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믿는 것은 언제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듭난 자가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는 이유가 자기 기준에 맞춰서 믿는 자는 거듭나지 못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 믿는 자는 거듭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거듭난 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되십시오. 예배드릴 때 마음을 세상으로 뺏기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진정 거듭난 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천국 비자를 모두가 받는 이런 축복의 정에 들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